오늘 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는 그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8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 혼인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그 혼례를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그 결혼식, 그 잔치에 포도주가 모질라서 그 모질란 포도주를 채워주신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역, 예수님의 성역의 신령한 뜻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구원운동, 생명운동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하셨고 또 최초의 이적을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가 누구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이고 나를 술람미 여자죠.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술람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들어가세요?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그곳,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곳은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잔치집은 어떤 곳이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이 잔치집은 잠시 근심 걱정 보따리 다 내려놓고, 그래서 거기는 음식이 풍족하고 그저 그 결혼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흥이 겨워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 잠시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슬프고 뭐 괴롭고 힘든 거 다 잠깐 내려놓고 그 잔치집에 와서는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은 잔치집과 같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특별히 신약 시대는 주님을 모신 그곳은 바로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세상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해지고 없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진 다음에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세상의 것은 어차피 다 어떻게 돼요? 다 쇠해지고 없어지게 돼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거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진해질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은 다 얼마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얼마 아니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부터 얻는 그런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은 그 경험적인 마리아가 경험적으로 얻은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 잔치집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러나 잠깐의 위로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어머니를 생각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의 위치에서 볼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는 한낱 뭐에 불과해요? 여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 볼 때는 마리아는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여자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성자의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마리아는 하나에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숭배하죠. 여기 천주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저 한쪽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하죠?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기도문, 천주교 기도문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맞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건데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위반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한 것은 그 성자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구속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년, 월, 일, 시가 돼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딱 예정하신 그 년, 월, 일, 시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하고 이런 말을 하고 1시간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이제 1시간 후에 때가 돼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미리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참 좋은 신앙이죠. 근데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유대인들은 상당히 깨끗한 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뭘 씻었어요? 손발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씻는데 팔뚝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교 해교도들이 그 자기들의 성전에 가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절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씻는 거 보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꼭 씻는 곳이 있어요. 아마 그들도 이런 구약 성경에서 본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씻는 곳이 있어요. 씻는 것. 씻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절을 하는데, 하여튼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여기는 거죠. 껍데기. 그러니까 그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치집이니까 아마 그 또 항아리들을 여러 개 빌려다 놓은 것 같아요. 항아리가 얼마나 있었어요? 6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이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그들은 누구죠?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왜 채우라 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라고 해서 거의 끝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채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수도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물을 어떻게 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샘이 집집마다 있지 않았어요. 동네 저 한 곳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냇물이 깨끗해서 거기서 물을 호드렛물 같은 건 떠다가 이렇게 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우물 파잖아요. 우물. 우리 어렸을 때 우물을 팠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직접 손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그 뭐라 그러죠? 작두라 그래요. 작두 펌프 이렇게 묻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유대 땅은 어떻죠?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을 팔래도 얼마만큼 파야 돼요? 아주 깊게 파야 됩니다. 아주 깊게 파야 되고, 파도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물을 들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줘서 나를 마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 떠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가가지고 우물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물을 퍼올리는데도 아주 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짐승의 힘을 빌어가지고 퍼올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떠서 다 아구에까지 채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끝까지 온전히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 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떠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그 물 항아리에 채웠으면 그 항아리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얼른 생각하면 처음에 그 먼 데서 물을 떠와서 힘들게 떠와서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면 될 거를 왜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또 그걸 떠다가 또 주라고 하는지, 얼마나 번거롭고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거 따졌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왜? 라고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보다도 높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 땅과 같이 낮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은혜로운 것,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따져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큰 은혜고, 또 그 말씀을 하인들이 받아서 순종한 것,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순종한 것이 또 큰 복이에요. 여러분도 이 하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는,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온 물인데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변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큰 변화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심령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속에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을 때는 내 환경도, 내 가족도,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도 다 힘들고 괴롭고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심령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모든 환경도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새롭게 보이고 내 환경도, 내 처지도, 내 몸도, 내 얼굴도 다 변하여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된 거죠. 질이 변화가 된 거예요. 질.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가 얼마나 달라요. 물은 값이 있나요? 뭐 요즘 물 다 사 먹는데 포도주는 저는 안 마셔보기 때문에 얼마나 값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산이냐, 몇 년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값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값이 다르잖아요. 또 용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옛날에 이 손발을 씻는 항아리는 어디에 두죠? 좀 문간에 두지만 포도주는 어디다 둬야 되겠죠? 방 안에 둬야 되겠죠. 그 위치가 달라지고 또 맛이 변화가 되고.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저는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또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물론 이제 백포도주라고 색깔이 없는 포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고운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운동은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게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지 말고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말씀 듣는.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뭐 분주하게 막 음식을 장만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큰 은혜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아주 큰 복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누가 문제죠? 물론 전하는 저도 큰 책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큰 책임입니다만은 듣는 자신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알아보지도 말고, 주님이 말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예 하고 순종해야 돼요. 왜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합니까? 왜 처음부터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지 왜 항아리로 떠왔다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까? 따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하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죠? 예하고 순종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얼굴과 환경까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잔치집이 이루어져요. 잔치집까지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지고 헝것이 되고 낡아지고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새 차 샀다고 좋아하지만 얼마 지면 그 차는 어떻게 되죠? 헌차가 되는 거예요. 헌차.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점점 쇠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나가는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처음에는 심히 미약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린 순과 같이, 마른 줄기에서 나온 새순과 같이 매우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점점점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점점 왕성해지고 창성해지고 좋아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뭐만 영원토록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에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이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이적이죠. 다른 이적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표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명운동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